경호선사는 왜 그렇게 사셨겠는가? 왜 마지막에 말년에 머리를 기르고 왜 그렇게 이 자치를 감추고 큰 법을 펴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 제가 경호선사를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는 할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할 바가 없었다. 시절 인연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이 아니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셨다. 제자들을 키워놓고 법을 정해서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놓고 이제 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허선사의 그 문집을 전체를 이렇게 쫙 봤을 때 경허선사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을 저는 어떤 구절로 보냐면 많은 구절이 있겠습니다만 경허선사를 참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거세 혼연 아독성하니. 이게 거세 혼연 아독성하니 불여 임하 도자년이라. 불여 임하 도자년이라. 거세 온 세상을 통틀어 혼연 다 정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경허선사가 볼 때는 온 세상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거세 혼연 아독성이다. 온 세상은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데 나 홀로 깨어 있으니 이랬어요. 이게 여러분 경허 성우 스님 할 때 요 성자가 깰 성자인데 요걸 뭡니까? 술 깰 성자입니다. 여러분 경허선사는 늘 술이 취해가지고 술이 취해서 얼굴에 늘 단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분이 다른 사람들이 경허선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고 내 혼자 깨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참 멋있죠? 네, 내 혼자 깨있다. 내 혼자 깨있다.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니 지금 여기 할 바가 없어요. 지금 일제강점기고 뭐 아주 그냥 그 조정의 대신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귀족이나 이런 분들이 백성을 위해서 일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고 뭐 전부 외척의 세도 정치에 분당 정치에 해가지고 뭐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그게 뭐 온 외국의 전체 외국에서 우리나라 이익권 다툼을 하러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싸우고 있고 말이죠. 이러고 있는 상황에 뭘 하나 법을 펴려고 그래도 제대로 펼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하는데 나 혼자 깨어있으니 불연이마 도자년이라 이마 숲을 아래 산중에 들어가서 도자년 남아있는 인생을 보내는 것만 가지 못하겠구나. 왜 경허선사가 북방에 가셔서 머리를 기르고 어린아이들에게 훈장 노릇을 하면서 지금은 할 바가 없으니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는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경허선사가 술을 드시고 취해 계셨지만 그분은 깨달은 수준에서 확철대오해서 대오각성한 견지에서 보셨을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취해 있고 홀로 술이 돼 있었다. 그래서 남은 세월 조용하게 자치를 감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입적하셨을 때 저 혼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수독사에 있던 망공스님과 제자들이 올라가서 그까지 가서 다비를 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다비를 하고 오셨다. 이 구절이 경허선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홀로 깨어 있었던 거 아니냐. 홀로 깨어 있었던 거. 여러분 저기 그 중국에 보면 중국 근대의 대문호 노신이라고 있어요. 루신이라고. 노신의 광인일기라고 있어요. 광인일기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광인일기. 러시아에도 고리키인가 뭐도 저기 이 광인일기도 있죠. 러시아 사람 광인일기도. 여기 보면 뭐냐면 세상 사람들 전부 이 사람에게 광인이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근데 그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일기를 써요. 혼자 깨달은 사람이야.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미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게 노신이라는 사람도 그를 원래 의사를 하려고 중국에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의대 공부를 하다가 어떤 걸 보냐면 중국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이 쭉 둘러서서 일본 사람에게 중국 사람이 두들겨 맞고 있어요. 일본 사람에게 중국 사람이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원래 구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전부 둥그렇게 둘러서서 자기 나라 민족 중국 사람이 얻어맞고 있는 걸 그 구경을 하고 있어요. 네, 일본 사람들 두들겨 맞는 거를 노신이 이 광경을 일본에서 봅니다. 그래서 노신이 의대 공부하는 걸 관둡니다. 야, 우리 중국인은 이 몸을 치료해줘봐야 소용이 없다. 정신을 치료해야 되겠다. 자기 민족이 지금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그걸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재밌게 구경을 하고 있더래. 정신을 예줘야 된다. 그래서 노신이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는 한 사람의 시선으로 쓴 게 광인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경허선사가 무예행을 하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마치 혼자 깨어있고 세상 사람이 다 미쳐있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닐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저기 하는 분이 없었던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마공선사나 해월선사나 그 다음에 우리 하남선사나 이런 분들이 제자로서 이제 큰 스님 뒤를 이으셨대요. 그래서 큰 스님이 이제 그걸 다 법을 물려주고 너희들이 돼가지고 법이 세상에 퍼질 것이다 하고서 이제 남아있는 세월은 숲을 안에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보내신 거는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게 아주 재미난 얘기가 아닙니까? 혼자 술이 취해가지고 계시는 것 같지만 혼자 깨어있대. 독성이다, 독성. 혼자 깨어있다. 여러분, 우리 거사님들 술을 이렇게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술 먹고 취했는데 혼자 깨어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취해있는 걸로 돼 있고. 여러분, 저 예전에 중국에 제가 중문학을 했는데 옛날에 중국에 가면 술에 관한 시들이 많았습니다. 이태백의 그 원화독작 같은 시 아십니까? 원화독 달 아래서 혼자 술을 먹어요. 이태백이가 주태백 아닙니까? 그죠? 달 아래서 혼자 술을 먹습니다. 근데 달하고 내하고 그림자하고 세 사람이 이제 셋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술을 먹어요. 미쳤죠, 그죠? 근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 시가. 장진주 술 권해 쥐부지에 그대 보지 못했는가 이러면서 이 술 얘기를 하는데 온 우주 밖에 진리가 다 나와요. 그죠? 장진주 같은 시. 도연명도 아시죠? 네. 도연명도 그 5말 그 쌀 그거 월급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런 거 내가 당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귀걸이사 짓고 돌아가서 국화를 심어놓고 뭐 합니까? 음주시를 지어요. 아, 도연명 술 좋아해요. 도연명이 말이죠. 근데 술을 마음대로 먹을 만큼 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 벼슬하는 그 관리가 수상 많았다 그러면 막 그거 가지고 막 술을 먹는데 딴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술을 먹어요. 아무거 이제 차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시 쓰는 거예요. 예, 음주시 아주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령이라고 중림치료하는 중에 유령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술 드시려면 이 정도는 아예 드시든지 술로 깨시든지.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유서를 하나 써가지고 댕깁니다. 시자를 붙여가지고 내가 술을 먹다가 바로 죽으면 바로 그 자리에 묻어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시자가 삽을 하나 들고 다녀요. 그죠? 시자가 삽을 하나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1월이 경유하고 그 해와 달을 말이죠. 내 창문과 그 문으로 삼고, 파랑이 전부하고 전작거리의 모든 거리 길거리를 말이죠. 우리 앞정원으로 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니는데 술을 먹고 다니는데
아주 너무나 술을 잘 먹고 막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안 하니까 선비들이 막 나버립니다. 진설 예법하고 막 예법을 막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면 시비공기라 아주 그 옳고 그름이 막 일어났어요.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와서 그렇게 하면 유령은 뭐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술동이를 그냥 이렇게 다시 땡겨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막걸리로 입을 헹군다네. 입을 한번 막걸리를 툭툭 헹구고 나서 다리를 쭉 펴고 누워요. 다리를 쭉 펴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을 보는데 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봐도 정청에 불문 내정지성하고 뭐 소리를 듣긴 듣는데 그 바깥의 소리가 들리지도 안 하고 이렇게 보긴 보는데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멋진 말이 나옵니다. 무사무효하게 생각도 없고 사료도 없어요. 생각이 끊어졌어요. 술로 선정에 들었어요. 유령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 제목이 주덕송입니다. 주덕송. 술의 덕을 찬송해. 주덕송. 이거 고문직보에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유령 같은 거 중림칠혈이래. 그때 당시에 아주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는 고사, 높은 선비. 그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먹다가 죽으면 이 삽으로 그냥 묻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참선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비슷한 건 뭐냐면 릴렉스 해야 돼요. 몸이 긴장이 풀어져야 됩니다. 참선 잘하시면 힘이 빠져야 되고 거침이 없어져야 돼요. 12분간 이렇게 하면 옳은 건가 좋은 건가 남한테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듣고 그 다음에 좋다 그러고 나쁘고 이런 분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선에는 술 드시면 좀 그렇죠. 시비가 끊어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술을 만들어서 먹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선정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겠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딱딱해지고 이 분별심으로만 살아야 되는 이 생멸문의 세계에서 이 분별이 끊어지는 시비 분별이 끊어지는 그 세계 진여의 세계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경험하기 위해서 누룩을 끼워가지고 술을 드신 거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거사님들 뵈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술이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있다. 오래도록 계속 먹기는 좀 어렵다. 체력이 딸려서. 근데 참선은 그런 게 없이 무궁무진합니다. 참선은. 그래서 다시 참선하시라는 얘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태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유령이라든지 도연명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거저 술을 드신 게 아닐까. 그분들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철학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고 보아지고요. 경허선사가 이루셨던 것도 범부가 감히 범접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었겠느냐. 경허선사가 열반에 드시고 나서 만공선사가 경허스님의 모든 그 글과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문집을 냅니다. 문집을 낼 때 만해 한용운 스님에게 그 서문을 부탁하고 하남 스님에게 행장을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남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정말 위대하신 선지식인데 우리가 큰 스님의 경허선사의 법화는 우리가 배울지언정 행리를 배우기는 어렵다. 큰 스님의 깨달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 큰 스님께서 실천하셨던 그 실제 생활을 우리가 본받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미 큰 스님의 경지는 완전히 다른 데 계시기 때문에 하남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화는 배울 수 있으나 행위는 따라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허선사 같은 분은 정말 위대한 대도인 선지식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경허선사가 왜 박난주라고 했는가? 그렇죠? 왜 이름을 여산송신대 박난주라고 했겠느냐? 난초 난자. 박난주라고 했겠느냐? 보울주자. 왜 이렇게 했겠느냐?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습니다. 이 경허선사가 원래 송씨거든요. 여산송신대 어머니가 박씨입니다. 어머니가. 경허선사의 어머니가 박씨고, 그 다음에 이 박씨라고 하는 성씨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성씨입니다. 뭐냐면 중국에는 없는 성씨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성씨다. 그리고 이건 모국이죠. 우리나라 이 신라 박역거세부터 나오는데 중국 성씨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모국 어머니의 성씨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성씨다. 이 속에 일제시대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시대의 경허선사가 이 어머니 성씨를 출가했는데 다시 이리로 돌아오는 것은 환속을 의미하지만, 이쪽으로 다시 가신 것은 입전수수가 아니겠느냐. 깨닫고 나서 저작거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모국을 상징하고 어머니를 상징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성씨를 이걸 쓰신 것은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 다음 난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 출하는 5대양 6대절 때 이 모든 고을이니까 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뭐 법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불교로 말하자면. 그렇죠? 여기에서 육아선비에게 있어서, 스님이 아닌 육아선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 고결하고 가장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게 난초입니다. 그렇죠? 난초는 까다로워요. 아무데나 피지 않고 아주 그 고결하고 까다롭습니다. 선비와 같아요. 돈으로 어찌 할 수 없고 그냥 듣기 좋은 말 아첨으로 넘어가고 그런 법이 없다. 그래서 이 남수라고 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고결하고 깨끗한 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무예를 하고 이렇게 하셨지만 알고 보면 내가 최고로 깨끗하고 가장 고결한 한국의 상징이래. 대한 우리 조선의 상징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다른 말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백두대간 제1부란 뜻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백두대간에서 제1구다. 제1구 소식이다. 천마디다 했을 때 최고다 이런 뜻으로 쓸 때 제1구라는 말을 쓰요. 백두대간 제1구다. 나야말로 그야말로 최고의 이 고결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룬 그런 사람으로서 다시 승공마저도 걷고 다시 우리 조국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이 백두대가 제1구 소식이 아니겠느냐. 박난주라는 소식이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0세기의 한국 불교가 경허선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허선사의 이런 경허선사의 경지를 놓고 시비 분별을 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거다. 그분이 뭐 음식을 어떻게 하셨고 술을 드셨고 뭐 이런 거는 수준이 낮은 거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그분의 행위는 무사히하고 불가사량한 경지라고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남 스님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행장을 봐서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겠지만은, 하남 스님은 참 고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스승이 저렇게 무행을 하셨지만은, 하남 스님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스승이 비록 그러하셨지만은, 나는 그렇게 제자들을 제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계율을 지키고 정확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남 스님의 뜻이었어요. 이 하남 스님의 이 가풍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원래 봉은사에 조실로 계셨어요. 강남 봉은사요. 그게 가면 지금 판전이라고 있지요? 판전이 원래 조실사였습니다. 하남 스님이 거기서 혼자 계셨습니다. 봉은사 판전에. 그러는데 그때는 오대산이 너무나 깊은 곳인데 오대산으로 딱 들어가십니다. 그때 지은 시. 저는 이 출가 전에 이 하남 스님의 이 시를 보고 참 무릎을 쳤습니다. 참 멋진 시를 쓰셨고 하남 스님의 가풍이 잘 나타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의 천년에 장종하기거든. 그쵸? 차라리 영의 천년 자치, 그죠? 자치를 장종, 자치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막작 삼춘의 교토랭이라. 네. 차라리 천년 동안 자치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막작 머무는 되지 말아라. 삼춘에 봄날에 교설 교묘할 것자 혀설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말지어라. 참 멋있지요? 네. 차라리 천년 동안 자치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봄날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으리라. 이러시면서 오대산으로 탁 들어가셔가지고 평생 상원사, 월정사 상원사에서 나오시지 않으셨다. 6.25 때 우리 불교 문화재가 절들이 많이 탔습니다. 우리 국군에 의해서 많이 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근거지로 해서 이제 북한군이 와서 거기서 밥도 해먹고 지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피난을 가면서 절들을 불을 태워갔어요. 그래서 월정사 큰 절 있지요? 큰 법당. 그거는 우리 국군이 태워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불사를 다시 하신 분이 또 탄원 스님 아닙니까? 그런데 상원사도 원래 그렇게 해서 불을 태우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하남 스님이 가서장삼을 딱 수하고 오셔가지고 법당에 앉으셨다 이래. 그렇죠? 이 일화다 아시죠? 네. 국군은 국가의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스님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을 모시고 끝까지 수호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자네는 태우고 나는 여기 앉아 있겠네 이래가지고 큰 스님을 계신데 그 법당을 태우지 못하고 앞에 문짝만 다 떼서 불을 태우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게 하남 스님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시는 문수동자 아시죠? 세조 때 조성했는 문수동자상 목조 그 국보도 그렇게 해서 다 보존이 돼 있고 상원사가 그렇게 다 보존이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남 스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다음 주에 이제 하남 스님에 대해서 좀 더 해봅시다. 하남 스님과 탄원 스님과의 내려오는 그 가풍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호 스님하고 망공 스님으로 흘러가는 가풍하고 또 다르게 하남 스님의 가풍은 또 다른 가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선이 한국 불교가 얼마나 끈질기게 외세의 그 침입과 그런 고통을 주는 것 속에서도 살아남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 해월 스님이나 이 남방의 해월 스님 같은 경우는 일본의 미나미 총독이라는 총독이 큰 스님한테 왔어요. 해월 스님한테 경호 스님 제자인데요. 해월 스님한테 왔어요. 미나미 총독이 도인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예의 없이 말이죠. 칼을 차고 미나미 총독이 칼을 차고 군합발로 큰 스님 채를 신발 저벅저벅 신고 들어와가지고 큰 스님한테 그랬답니다. 해월 스님한테 높고 높은 불법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윽박지르는 거죠. 해월 스님이 어떻게 답을 하셨느냐? 귀신 방귀에 털이 났지. 그게 뭔 뜻입니까? 귀신 방귀에 털이 났지. 진리의 높고 높은 진리의 말씀 귀신 방귀에 털이 났지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어찌 들으면 마치 자기를 나무라거나 비아냥거리는 걸로 들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아주 고준한 부분입니다. 귀신 방귀가 어떻습니까? 귀신만 해도 애매한데 귀신의 방귀? 그 방귀에 털이 났어? 그러면 정강 스님이 화두로 많이 주신 화두 중에
판치생모다 그런 게 있습니다. 판치는 판때기 이빨이 앞니죠? 판치생모다. 앞니에 털이 났다. 도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수스님이 판치생모다. 어째서 판치생모라 있는 거 이게 파도입니다. 그럼 이 판치생모라고 하는 파도하고 귀신 방귀에 털이 났다 하는 거하고 이 진리가 다른 진리가 있겠지요. 이게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아야 하는 진리. 그랬더니 이 미남이 총독이 화가 났든지 말이죠. 칼을 촥 빼가지고 큰 스님한테 들이댔습니다. 거기에서 공부가 깊거나 저기 하지 않았다면 아마 큰 스님이 이 생사에 자유자재한 해탈한 마음이 없으면 아마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큰 스님이 어떻게 하셨냐, 해월 스님은 그 미남이 총독 뒤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기를 탁 가리켰다. 그랬더니 이 미남이 총독이라는 사람도 자기도 아무 죄가 없는 그 도인 큰 스님한테 칼을 들이댔으니 자기도 속으로는 떨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뒤를 착 가리켜 뒤로 이렇게 고개를 탁 돌리면서 놀라가지고 뒤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해월 스님이 손바닥으로 미남이 등판을 치면서 내 칼을 받아라. 여기에 조복이 됐거든요. 아, 과연 큰 스님이시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른이 해월선사였습니다. 그런 분이 경허선사 제자였고, 또 마공스님이 평생 그 수덕사에만 계시다가 마곡사 주지를 한번 하셨어요. 주지를 한번 하셨어요. 마곡사 주지를. 그 이후로 불교가 통합이 안 됐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도반이었던 마레 스님이 막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마레 스님 쫓아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몽둥이로 그냥 30방을 좀 때려주지 그랬느냐. 그러거든요, 마레 스님. 그랬더니 마공스님 하시는 말씀이 선사는 몽둥이가 필요 없다. 할이면 된다. 할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남 스님도 그러셨고, 하남 스님 우리 불교를 지키시고 그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마공 스님이 그랬던 거, 그 다음에 이 해월 스님이 그러셨던 거, 아주 그 도인 스님들의 이 단전이 단단하시고 마음이 얼마나 굳었든지 아주 멋진 법을 펼치셨다. 여러분 이제 초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달에 이제 초파일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연등축제를 하지요. 연등축제를 올해는 5월 16일 날 광화문에서 이 무차선 법회를 합니다. 종경스님이 경허 스님, 그 다음에 해월 스님, 운봉 스님, 향복 스님 법맥으로 이어오는 분이 우리 진재 스님, 종경 스님인데 무차선 법회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불교 지도자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큰 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법보신문에다가 매달 글을 하나씩 쓰는데 그거에 관해서 내가 글을 하나 썼으니까 이걸 읽어드리는 걸로 오늘 수업은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 이 한국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 불교인지 우리 전법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끼고 이제 5월달 우리 초파일이 다가오는 달이 됐으니 여러분들도 또 발심하셔서 공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무차선 대회와 세계 일화입니다. 세계 일화라는 말은 성당 시인 왕유가 쓴 6조 해능선사 비명의 세계 일화 조종유ገብ이라는 구절에서 유래했다. 세계는 하나의 꽃이며 조사의 중풍은 6잎이라는 의미로 초조 달만에서 6조 해능까지 내려온 중국 선종의 전등을 절묘하게 표현한 말이다. 근세의 이 세계 일화라는 말을 세상에 널리 알린 장본인은 마공선사였다. 선사는 무학대사가 달을 보고 견성한 간호람을 중창하여 조국 독립을 발언하며 천일 기도를 올렸다. 훗날 덕숭 총림 방장이 된 스님의 마지막 제자 원담선사가
천일 기도를 회항한 지 사흘 만에 조국은 해방을 맞이했다고 한다. 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을 접한 만공선사는 무궁화 꽃을 먹물에 적셔 세계 일화를 휘호하고는 다음과 같은 멋진 법문을 남겼다. 세상 모든 것이 한 송이 꽃이니 너와 내가 둘이 아니요 이 나라 저 나라가 둘이 아니다. 지렁이 참새 한 마리도 부처로 보고 미웠던 원수들마저도 부처로 봐야 할 것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부처로 봐야 한다는 것이 세계 일화의 참뜻이다. 그리고는 마지막엔 의미심장하게 한국이 이제 독립했으니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다. 이 세계 일화의 가르침은 고봉선사를 거쳐 숭산선사를 통해 크게 빛을 발하게 된다. 스님은 전 세계 200여 국가에 한국 선언을 설립했으며 스님으로부터 한국 가나서를 지도받은 제자가 무려 5만여 명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 불교 세계화의 신기원을 이룩했던 숭산선사의 해외 포교 대장정에는 만공선사의 세계 일화의 가르침이 오롯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가오는 5월 16일에는 한국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서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세계 가나선 무차대회가 봉행된다. 역사상 가장 거룩한 법회로 기록될 이번 무차선 대회는 참가 인원 20만 명 이상이 운집할 미중유의 법석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 조계종 종정이신 진제대선사의 적극적인 제안과 지원에 힘입어 성사되었다. 진제 종정예안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은 이 시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세계의 한국 불교의 위상을 드높인 대선지식이다. 큰 스님의 해외 전법 여정이 시작된 것은 2010년 세계적인 신학자인 뉴욕 유니언 신학교 폴 리터 교수의 방안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부처님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는 파격적인 제목의 책을 출간하여 미국 종교계에 그 커다란 화제를 일으켰던 그가 종교 간의 대화와 소통을 위해 큰 스님을 방문하여 화두를 받아 참선을 시작한 것이 그 발단이 되었다.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간 폴 리터 교수의 초빙으로 미국을 찾은 큰 스님은 2011년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봉행된 가나선 세계평화 대로회에서 거대한 십자가를 배경으로 모든 종교와 사상을 초월해 참나를 깨달을 수 있는 가나선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수행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실 큰 스님의 저력과 법력은 이 법회가 있기 이전에 있었던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드러난다.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 각 종교를 대표하는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정광석화로 답변하는 선사의 모습에서 그들은 현존하는 세계 불교계 최고의 도인이라는 강력한 영혼의 울림을 느꼈다고 한다. 그때의 일원이었고 현재 바티칸 교황청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유대교 랍비 제 벤포라드 선생은 진제 종정 예안을 만난 뒤 그동안 미국에는 진정한 불교가 없었음을 알았으며 진제 선사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소독스한 불교 지도자라고 천명하고 있다. 오소독스라는 말은 정통이라는 거예요.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주관한 미국 국가조찬 기도회에 종정 예안을 초빙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한국이 세계 일화의 중심이 되어 세계 19개국의 불교 고승과 이웃 종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 300여 명을 초빙한다. 벌써부터 광화문 광장 법석에서 펼쳐진 진제 종정예안의 사자와 무차선 법거량 향연이 기대된다. 이렇게 썼습니다.